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5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2절로 19절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에 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1절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로 5절 말씀으로 이미 일어난 경제적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보증과 담보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그저 담보나 보증을 금지하는 경고의 교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의 핵심은 단순히 담보나 보증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충고의 핵심은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보증과 담보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자유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이웃의 권력에 속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촉구합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죠.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지금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가라, 간구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에 들지도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냥꾼에게 잡힌 노루와 그물에 갇힌 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문제를 즉각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라는 자신의 충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로 5절 말씀이 이미 일어난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어지는 6절로 11절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라고 말한 후 솔로몬은 3절에서처럼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가라, 보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라. 개미,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개미를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게으른 자와 비교되는 개미의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이 생명체는 끊임없는 노동을 통하여 겨울을 버틸 충분한 식량을 모읍니다. 잠언 3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개미를 힘이 없는 종류라고 묘사하는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성공적으로 식량을 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개미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 때문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미를 통하여 부지런함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으며 잠에서도 깨지 않고 게으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개미를 통하여 부지런함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1절로 11절의 말씀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14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며, 1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이간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12절로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자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시죠. 불량하고 악한 자이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자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이죠. 단순히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심지어 온몸을 사용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의 운명은 곧 멸망입니다.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을 행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의기양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것도 그 멸망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멸망이라는 재앙의 깜빡이를 비롯한 어떤 신호가 있다면 대비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멸망의 재앙은 갑자기 임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묘사된 행악자의 특징과 비교해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그 특징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1절로 11절 말씀의 경제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일어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보증의 문제를 통해서 충고했죠. 또한 개미로부터 얻는 지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 또한 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훈한 이 말씀, 경제적인 문제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음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름으로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음녀를 따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에 놓이게 되고 공동체를 공격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논리인 음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료가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